오늘 저는 창세기 강의 제 25강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리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 성경을 우리가 좀 읽어본 사람들은 좀 읽어보셨으면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다른 사람을 잘 속이는 사람, 그렇죠. 야곱은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면, 그 사람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하죠? 뭐 한국말로 하면은 속된 말로 얍삽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의 성품 뒤에 숨어 있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지도자였는지, 리더였는지를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영어 속담에 easy come, easy go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asy는 쉽게, come, 오다, 그리고 easy go. 그러니까 go는 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들어온 것은 쉽게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굉장히 귀한 건데도 불구하고 쉽게 얻은 거는 귀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무언가 쉽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거나 뭔가 쉽게 주었을 때 그것을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들어온 것들은 우리가 쉽게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너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막 쉽게 주면 아이들이 어때요? 고마운 줄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어 속담에서 이 easy come, easy go라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렇게 단순한 말인데도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경에서요, 이 easy come, easy go, 쉽게 받은 것을 쉽게 함부로 여겼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바로 이삭의 장자죠. 그리고 야곱의 형 에서였어요. 이 야곱의 형 에서는요, 너무나 쉽게 받았잖아요. 그쵸? 그냥 단지 야곱보다 몇 분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로 장자의 모든 권리를 가졌어요. 너무 쉽게 얻은 거죠.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어때요?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게 장자의 권리였어요. 단 몇 분 차이잖아요. 그냥 성경에 보면은 에서가 태어날 때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불과 몇 초 차이로 그냥 단지 머리가 한번 먼저 나왔다는 이유로 이 에서는 장자의 모든 권리를 너무나 쉽게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야곱보다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기회주의자고 굉장히 이 잔머리를 많이 굴리고 남을 속이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이 다른 걸 원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하늘의 복,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탐을 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의 권리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아버지가 네가 장자다 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없이는 절대로 장자의 복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 이삭은 그 복을 사모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삭이라는 사람을 볼 때에 그가 다른 사람을 잘 속이고 거짓말을 잘하고 이러한 그의 죄된 습성,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게 뭐죠? 자기가 집에서 에서가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올 때 제일 배고플 때 딱 팥죽을 씁니다.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지금 바깥에서 막 사냥하고 들어왔는데 팥죽 냄새가 딱 나니까 어떻겠어요? 에서가 배고프니까 야, 그 팥죽 좀 한 그릇 줘라. 그러니까 팥죽을 딱 주기 전에 딱 하죠. 장자의 권리를 내게 팔아라. 네,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딱 그때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머릿속으로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한 씨, 그리고 모든 민족들의 복이 되는 복의 통로, 이것을 사모한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다가 딱 에서가 배고픈 그 틈에 팥죽 하나 들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자권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죠. 장자권 하나 주면 팥죽을 주지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어떡합니까? 이지컴 이지고예요. 너무나 장자권을 쉽게 받았기 때문에 야,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 이 장자로서의, 맏아들로서의 엄청난 이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야곱은 옆에서 보면서 야, 저거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저 복을 갖고 싶다, 계속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찬스에 그는 하나님의 그 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복을 우리는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돈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러한 것들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그런 거를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복, 영적인 복들, 하늘의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을 자기가 어떻게든지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던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 이 소망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소망하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의 소망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3포 세대 들어보셨어요? 3포 세대, 7포 세대. 3포 세대는 뭐예요, 여러분? 3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다 포기한다. 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예요. 그러면 7포 세대는 무엇입니까? 7포 세대. 7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 꿈, 희망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자꾸 쳐다보니까 소망이 없거든요. 그리고 땅에서만 살아가는 방법만 아니까 소망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영적인 복,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3포, 7포 다 포기해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이러한 그 시대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70년대에 3포 세대가 있었습니까? 80년대에 3포 세대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사람. 그 당시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때는 가진 게 없었어요. 어떻게든지 힘껏 일하고 어떻게든지 아둥바둥 해야 무언가 하나 얻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면은 바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대들에게는 3포와 7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어때요? 눈 뜨자마자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눈 뜨자마자 큰 집들, 눈 뜨자마자 좋은 환경들이 탁탁탁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지만 어쨌든 옛날에 지금 못 산다고 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보면 옛날에 60년대, 이런 50년대보다는 잘 살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세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을 내가 포기해도 살아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기성세대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많은 것들을 이루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쟁취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나라에서도 어때요, 여러분? 돈을 못 보면 돈을 주잖아요. 먹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포기를 해도 살 수 있으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들어오니까 인생에 오히려 희망과 낙이 없는 그러한 세대들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세대들은 땅의 복만을 보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안 되는 걸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비록 우리가 좀 어그러진 모습이 있고 죄인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 넘어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복을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보잖아요. 재림을 보면서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이게 끝이고 그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늘의 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늘의 복을 소망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땅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땅에 눈을 돌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내 안에 소망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창세기 27장 29절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민족들의 통치자로 세우는 이 하나님께 속한 리더로서 그를 부르심을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야곱은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 통치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앞 상반절에 보면 백성들이 너를 섬기겠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 복이에요? 여기서 이 주는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지금 이삭이 어떤 축복을 주냐면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과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까지도 다 야곱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복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주가 된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민족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지만 작은 거 하나로 내가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믿음이 이때부터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이삭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장 29절 그리고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쪽으로 가시면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 보시면 바로 이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장자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31절에 보실게요.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이 정자권을 내게 팔라. 에서가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매 33절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서는 장자권을 업신여겼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에서의 입장에서는 이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가져간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읽어보면 어때요? 에서 스스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장자권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인 것이 아니라 이 에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에서 스스로
맹세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이 장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장자권을 사고 판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야곱의 이 축복이라든지 야곱의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불법을 눈 감아주고 계신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야곱과에서는 팥죽과 빵, 팥죽 한 그릇으로 정확하게 서로 맛교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권에 대해서 그는 쉽게, 너무나 쉽게 받았기 때문에 에서는 쉽게 이것을 팔아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죠? 100세에 낳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아요. 근데 100세는 에서와 야곱을 몇 세에 낳죠? 60세에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습니까? 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17살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자라요. 아브라함 밑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할아버지들의 그 공통적인 습관이 무엇이죠? 내가 옛날에는 계속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반복하시잖아요. 17년 동안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의 생생한 이 믿음을 다 들었을 거예요. 또한 아버지 이삭 역시도 옆에서 그때 할아버지께서 나를 모리아산으로 올라와서 나를 죽이려고 했었지 하는 이런 생생한 믿음의 간증들을 그대로 들었을 거예요. 지금이야 17살이 어린아이지만 당시에 17살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장정들이에요. 어른들이라고요. 어른. 성인이란 말이에요. 성인. 그러니까 이 성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귀로 듣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루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들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가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거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신여겼고, 그거를 계속 듣고 있던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내가 때가 되면 저 장자권을 내가 뺏으리라. 두 사람의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장자권을 업신여겼고 한 사람은 이 장자권을 소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은 믿음이 없었고 한 사람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자의 차이가 바로 이 팥죽 한 그릇에 달려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6장 34절에 보면,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 자녀들을, 이 아내들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아내들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에 큰 근심거리가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것도 한 여인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여인들이죠. 하나, 둘, 셋, 세 명의 아내를 취하면서 이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 큰 근심을 주는 거예요. 이들이 근심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한 씨는 누구로부터 나와야 돼요? 바로 아브라함의 그 조상, 바로 셈의 족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여인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또 가나안 여인들을 취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대해서 듣고 이삭에게 들어도 이 사람의 선택은 계속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장자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
장자권은 지금 어떤 장자권이에요, 여러분? 장자의 권리는 바로 족장의 권리예요, 족장. 족장은 한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한 족속의 리더가 되는 권리였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에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냐? 나는 혈통으로 장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혈통으로 장자. 그렇지만 이 에서는 내가 혈통으로는 장자가 아니지만 믿음으로 내가 장자가 되리라는 이러한 소망을 품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이러한 남을 속이는 그러한 성격, 그러한 성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서로 이 두 아들이 사고 팔았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 이삭이 그것을 인정해 줘야지만 진짜로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7장 12절 말씀 한번 보면,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 어서 빨리 에서와 같이 네가 몸에 털도 붙이고 에서처럼 네가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27장 12절에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 터이니 그러면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복이었지만 야곱에게는 이거는 생명을 걸고 받아야 되는 복이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내가 에서 대신 받으려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에서가 자기를 그것 때문에 죽이려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27장 41절에 내 아버지의 복할 날이 가까우니 그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자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될 때 때로는 이러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위험한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끝까지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야곱. 리브가는 야곱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의 도움으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27장 29절에서 지금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할 때 다시 한번 보면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완전한 통치자로서의 권리를 다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목숨을 걸었고요. 땅의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했을 때 그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통치자의 권한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10절 말씀 28장 10절 말씀에 보면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보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 베개로 삼고 그곳에 누워 자니라. 지금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도망간 거예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복을 구했더니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자신의 처지가 이제는 부잣집 아들에서 무엇으로 변해요? 노숙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그 옛날에는 푹신한 침대에서 푹신한 베개를 메고 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제는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자야 되는 그러한 신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돌을 베고 잤지만 지금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처지는요, 나빠질 수가 있어요. 나빠질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돌베개를 잤어요. 딱딱하고 불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14절에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그대로 지금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복을, 지금 내가 그 복을 받아야겠노라. 비록 내 처지가 지금 땅에서 자고 돌베개를 베면서 자야 되는 비참한 처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의 처지를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18절하고 22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가 배웠던, 이제 야곱이 그가 배웠던 그 베개를 보고 이제 그것으로 기둥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내가 기둥으로 새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이삭도 11조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 그런데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곳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는 철저하게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이 누구를 구해왔죠? 롯을 구원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전쟁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게 11조예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자신을 에서의 그 칼끝에서, 에서의 창끝에서, 에서의 화살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부터 지금까지 11조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이 모든 생명을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바로 구원의 감사로 드리는 것이 11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에 정말 이 야곱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 내가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 구원 때문에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지,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재림의 기쁨 속에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 수양을 합니다, 여러분. 수양. 정신 수양, 마음 수양, 다 수양이에요. 나를 무언가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다듬어가기 위한 수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명령대로 사랑하고 명령대로 명령을 지키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수양하고 마음을 수양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이 주님의 리더로 세우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7장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뒷절에 보면 이제
우리 앞에 이제 형제들의 주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민족들의 주가 되게 해주신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무엇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실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곱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 오는 게 아니죠. 혈통적으로 받은 복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약속, 이것이 결국 이제 창세기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가시면 3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어떤 남자가 이 야곱하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하란에서 아내들도 많이 있고 자식 낳고 잘 살던 이 야곱에게 이제 다시 내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는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이 에서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야곱은 머리를 써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기 종들, 재물들, 그리고 자기 아내와 애들을 먼저 다 보내죠. 왜 그랬어요? 에서가 혹시라도 그 선물들 받고 자기 아내들 그리고 애들을 보면 마음이 풀어질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실제로 풀어졌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사지로 지금 자기 자식들을 내몰았다고 해서 되게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 야곱은요, 그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34장에 보면, 32장에서 보면, 이제 그가 이 한 남자하고 지금 씨름을 하는데 이 남자가 호세아서 2장에 가보면 12장 4절에 보면 이 남자가 주님의 천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하고 지금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한번 12장 4절 말씀에 참으로 그가 이 호세아서 12장입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에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도다. 그가 베델에서 그분을 만났으며 거기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곧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천사하고 씨름을 했고 천사에게 복을 받았잖아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천사잖아요. 그 천사가 축복해 줄 때 그 축복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만군의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천사하고 씨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구하고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무엇이라고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똑같은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보이는 분들은 함께 읽어볼게요.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 한 이름이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지금 이 야곱은 그가 천사하고 씨름을 했죠.
그가 하나님과 씨름을 했죠. 그런데 그 만군의 주, 만군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된 이 한 이름이 있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은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온 땅을 다스리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바로 이 야곱의 자손 유다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만군의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 장자의 권리, 통치의 권리가 야곱을 통해서 이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속한 복을 받았어요. 오늘날 이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로서, 세상의 통치자로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통치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세상에 어둠이 없는 곳에 등불을 든 자가 리더잖아요. 그렇죠? 맛이 없는 곳에 소금을 든 자가 리더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복음의 통치의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에게 이 약속하신 이 통치의 권리, 정말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믿음을 통한 복,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이제 6절에 보면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에서 다스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서 세워주시는 제사장의 직분, 이것을 주시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삶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만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말씀 주님의 명령 따라서, 그렇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하셨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고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 모든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야곱이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주 만군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이라고 이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니, 당시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냥 양처럼 죽였어요, 여러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죽임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력들은
칼과 창과 지금은 뭐 총과 뭐 대포와 미사일과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통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주의 복음을 품은 자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세상 속에서 평범한 사람이지만 복음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남녀노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에서부터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심지어 영적으로 마귀나 사탄도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나의 비전이나 나의 꿈을 보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믿음 속에 있을 때 바로 만왕의 왕, 주 만군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통치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야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이 리더십, 통치권, 장자권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통치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좌절하면서 세상에 이끌려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내 믿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자들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냥 내가 괜히 앉아있는 거, 우연히 앉아있는 거, 또 이 자리에 그냥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것,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이곳에 오게 하셨고 권능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그 구원의 권능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가 믿음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모든 통치자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